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 들리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왜 어느 때는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떤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죠, 일종의. 그 권세와 능력들을 뭐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내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고 늘 말씀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미팅을 하고 처음 만난 만남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마미아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즉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아시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이게 결국은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대.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지 않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어볼 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 사랑,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늘 본인이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이죠? 이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늘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거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두 가지, 거룩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국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짓는다고 그래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거룩하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이게 아니에요. 꼭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콕 집어가지고서 뭐로 만들었냐면 계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맨 처음에 구약의 모습에서 율법, 즉 10계명을 줬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하는데 누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 1서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죠. 근데 첫 번째 거기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지만 한번 볼까요? 보면서 하시는 게 낫죠.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보면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아는 거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요한 1서잖아요. 5장 20절 말씀으로 가보면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 거룩에 대한 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20절,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보여지는 혈연관계, 아버지, 아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 이게 뭐죠?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상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목으로 나무로 세워놓고 뭐 그 안에서 빌어야지만이 그게 우상이 아니라 제가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의 의,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천국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의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의 의가 뭘까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뭘 말씀드릴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죠? 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경험하라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내가 알아가는 거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의를 아는데 그럼 말씀이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의라는 것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한 말씀이니까 요것만 읽을게요. 죄는 뭐죠?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죄의 심판도 다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천국.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의가 옳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계획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복음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결국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전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라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했잖아요. 내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못 보는 게 뭐가 의야?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네요. 이게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령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믿게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다 내 얘기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럼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린 그거 안 믿어요. 따로 믿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따로야. 그러면서 이걸 또 하나로 뭉쳐. 좋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다. 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와 이걸 각자로 생각하는 것과 이분이 그냥 하나다라는 존재를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의에 대한 말씀을 10절,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핍박이 임해요. 여러분들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뭐 인정은 해.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풀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풀겠습니다. 오늘 의에 대한 거니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핏대를 세웁니다. 그거 왜?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의를 나타내고 잘못된 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알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거룩의 속성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함과 어떻게 보면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거룩의 속성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결국 이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2절서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양식이 되는데 이 양식이 결국 무엇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무슨 새롭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던 구약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놨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쫓아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이 곧 양식이 되는 거고 그 양식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양식이다. 이 뜻과 양식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9절인가? 네, 맞네요. 29절.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쭉 위에서 읽어보시게 되면 양식에 대한 이게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게 곧 예수님이거든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면 결국 아버지께서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이 의가 되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죠. 마귀는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장성한 자가 돼서 결국 뭘 분별하냐면 선과 악, 무엇과 무엇, 하나님과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 이게 복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예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이걸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세마포라는 옷으로 이게 준비되어지도록, 이게 뭐냐면 구원의 옷이 아니라 신부의 옷이라는 거예요. 신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게 되면 결국 구원에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는 건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믿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천팔세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이걸 묻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체험한 거야.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거룩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 거룩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엉뚱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삶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고합니다.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이겨나가야 돼. 이겨야 돼.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동일하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이거 이길 때가 있고 안 이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어느 때는 이기게 만들고 어느 때는 지게 만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 겨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게 아니야. 영의 말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쬐끄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는 이게 내 믿음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 막 해서. 근데 어느 때는 믿음이 떨어져.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확실한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술이 그렇죠. 뭐 자동차 운전이나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 이거 한 번 타고 한 번 운전하면 이거 잊어버려지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게 되면 좀 낯설긴 하지만 그게 금방 내 몸에 배어집니다. 즉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것이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든 말씀을 가지고서 딱 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어느 때는 생각나는 거야. 내가 조금 뭔가 좀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고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삶에 힘들고 내가 또 뭐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서 막 분이 나고 이럴 때에는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화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표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그냥 팍 새겨져야 돼.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뭐 저는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딴 걸 노력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졌냐면 이게 마귀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괴계입니다. 치밀한 괴계예요. 어디 가야지만이 뭔가를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왜? 세상의 삶이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의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거룩의 속성이고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시는가를 늘 살피셔야 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풀렸어.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먼저 내가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옳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맡김입니다. 결국.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말씀에 맡긴 거잖아요. 그게 곧 예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한번 한 주간 동안을 말씀 안에 푹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참 즐거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끊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게 내가 합리화를 시키더라고. 이 세상을 사니까 이거 내가 뭐 할 수 없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예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병, 이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병이라고 인지하는 건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병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병이라는 생각을 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 귀신이 준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뭐냐면, 자, 무언가 아픔, 그러니까 뭐 감기가 걸려도 어디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면 아프잖아요. 통증이라는 것. 이 통증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 통증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병 걸릴 수 있어. 근데 병 자체를 예수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린 건강한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너 나중에 여기 이제 시간 아플 거야. 뭐 그렇게 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결국은 죄라는 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게 바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아플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고 근육 뭉쳐서. 그런데 이거를 나는 그걸 인정하지 마시라는 거지. 결국은. 이게 결국 믿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내는 거야.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의를 이루어가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생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삶의 환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누가 얹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얻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선포하세요. 떠나가라고. 그것이 회복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해. 그렇잖아요. 믿느냐? 그럼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서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환경 속에서 완전히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할 수 없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1000년, 2000년 살 수 없어. 옛날에 때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서 깎아버렸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셔요. 사는 동안 어려움 없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거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화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그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깊이 찾아와 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나는 온전히 짓고 온전히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내가 그 의를 믿고 옳은 행실을 해나가며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